네, 우리는 호세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호세아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강의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1절부터 3절은요. 멸망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적 호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대변하여 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또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이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거나 도와주세요 했다거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거나 이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아직 이제 멸망하여 고통 중에 놓여서 불평하고 있을 순간일 수도 있고 원망하고 있을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지는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호세 14장은요. 큰 위로의 장이 되고 또 도전의 장이 되고 또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이미 멸망하여 고통 중에 허우적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그렇죠? 너의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던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의미가 맞아요. 그렇죠? 너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의미상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너의 하나님. 지금도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왜 돌아오라고 하느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라는 건 뭡니까? 이미 지금 BC 722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여러 나라 곳곳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에 허우적대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며 참으로 비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징계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보면 그저 마지막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떨어져서 비천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너의 하나님, 아직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던져졌으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비천한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곳곳에서 살펴봤지만 7장에서도 드러나고 11장에서도 드러났었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번번이 거절당했던 외침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외침이 지금에서만 있었던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수없이 있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절해왔어요. 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풍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풍요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이면에 깔려 있을 텐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할 건강을 주고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된 어떤 때를 주거나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를 어느 때를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만 아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풍요로움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모습과 조금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버려도 상관없는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알겠니? 이제 알겠니? 이제는 여호와께로 뭐해라? 돌아오라.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여러 환경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수없이 우리 넘어져 보잖아요.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종종 넘어진 상태에서 마치 내 영혼이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단의 간교한 꾀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 자녀를 빼앗기지는 않는 분이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넘어질 수는 있는 존재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 사단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는 없는 존재이다. 그게 우리의 자신감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요 무기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마음에 이 새 힘이 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듣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촉구하는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바르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호세아서 6장이나 7장에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는 것 같은 표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입만 돌아간 것이었어요. 말만. 실제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돌아갔던 흔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 안에 있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만 보십시다. 불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흔적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 우상 앞에 마음을 드리고 강대국에 마음을 주고 살았던 모든 흔적들, 그게 바로 불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에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없이 모든 기준이 내게 도움이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까? 나를 잘 나가게 할까? 내 자존심을 살려줄까? 이런 것만 기준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불의예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도 살려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으로 높아지든지 낮춰지든지 풍요하든지 조금 가난하든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일까? 하나님이 이걸 의롭다 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옳다고 여기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흔적들,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내가 기준이 될 때 그건 불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 것이냐.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게 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 선의 구체적인 예를 또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풀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삶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라. 하나님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메시지를. 승리를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특히 소떼와 양떼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없애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눈앞에 뭐가 들어오냐면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다 죽이기가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죽여야 됨을 알면서도 그걸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데려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왜 저 소떼와 양떼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의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변명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결과를 안 보고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결과로 말하는 시대예요. 왜요? 결과를 자기가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그러니까 과정은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정을 본다. 네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로 해내는지를 본다. 결과는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합격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흔적들을 드려내고 있는가? 늘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부단히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제거해야 될 불의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제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의 절대 강자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정치적인 구원자로 섬겨왔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서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배교적인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젖혀놓고 사람의 지혜로 강대국에게 아부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을 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면 전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투력은요, 어떤 전투력을 말하는 거냐면 애굽의 전투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말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서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병대입니다. 기병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와 함께 고대 근동에 말하면 투톱이었어요. 절대 강자에 속한 두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정치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지. 그래서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수르의 군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거해야 될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호세아 13장 2절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만든 우상을 치장하고 이쁘게 치장하면서 그것을 신이라 섬겨왔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내 욕심을 따라 내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신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내가 신이라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비록 지금 멸망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그 불의한 내용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네가 살아간다면, 노력한다면 너희들의 삶에는 무엇이 온다? 3절 끝머리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 고아가 이 땅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고아가 이제 긍휼의 손, 무슨 손이에요? 보호의 손, 인도해 주는 손, 먹여주는 손, 채워주는 손, 그러한 부모의 손길을 고아가 느끼듯이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멸망의 순간에 있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금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긍휼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스럽고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늪이었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 안에서 바로 이런 내용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끌어올려 내실 거예요. 푸른 초장 위에 우리를 올려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해요? 고치신대요. 이게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고침이 동반되는 고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패역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고치실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금 진노의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 가운데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육체와 상처받은 영혼까지 하나님이 다 고치실 거라고. 그들이 지금 고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고치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고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지예요? 고쳐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만지실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도 하실 겁니다. 또 풀어내시기도 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고치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 사랑하고 싶었는데 마음껏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우상이,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싹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 풍성한 사랑으로 계속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진노를 위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을 내린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준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그 안에 죄된 흔적들이 사라지고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 위한 진노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잘 넘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땅에 기름진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게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내용을 가지고, 불의를 제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한 걸음씩 그래서 차근차근 가야만 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늘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을 텐데 5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아요? 이슬과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같이 나무가 깊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막 퍼지고 감람나무의 아름다움 그 향기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처럼 사실은 내리는 게 맞아요? 폭포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종종 고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좀 불같은 은혜 막 좀 부어주세요. 느끼고 깨닫고 찐하게 막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막 이럴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이슬은 뭐예요? 새벽녘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앞에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긍정적으로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대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거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잘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아주 살며시 동행하세요. 그런데 그 이슬이 백합화를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백향목은 2m가 넘는 그런 두께의 나무입니다. 다윗성의 그 건축 기초 재료가 됐다. 아주 고급 재료예요. 근데 그런 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웬만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게 박히는 백향목 나무를 가꾼다라고 하는 거죠. 키워낸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도 퍼지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되고 향기가 정말로 널리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나무로 자라게 한대. 뭐가? 이슬이. 이스라엘의 건기에는요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서쪽으로 불어오면 그 바람의 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식물이 다 죽어버릴 만큼의 뜨거운 공기예요. 그런데도 초목이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녘에 잠깐 내린 그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을 잘 머금기만 하면, 그 새벽녘의 이슬이 잠깐이라도 잘 내려주기만 하면 그런 동풍이 불어오는 건기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같이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박히고 가지도 더 넓어지고 감람나무처럼 더 아름답고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놀라운 푸르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내용을 내 삶에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마치 죽을 줄 알았는데, 버려질 줄 알았는데,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이슬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그 순간들이 지나고 그 고비를 넘겨내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푸르르게 만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은혜 안에서 넘어가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슬과 같은 과정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결국 푸르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뿌리가 깊이 박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이걸 인생의 풍파 속에서 경험해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결국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절망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제. 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아버지심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데 절망이 나랑 상관없는 단어다. 슬픔, 아픔 나랑 상관없는 단어다. 우리는 오직 8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푸른 잣나무다. 우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오는, 여호와께로 늘 나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지, 물론 이 결심이 서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고난을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 길에 서서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도 어떤 순간도 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은혜를 입지 않는 자는, 우상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길에는 걸려 넘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려 넘어진 자도 아닙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자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시고 기도의 입술도 높이시고 찬송의 목소리도 높이시고 말씀 앞에 무릎도 꿇으시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의 삶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